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욕에서도 내가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나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나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모유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성전의 일을 너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눈치를 가리게 하였더니 내 일이 다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본문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마므레에 살고 있었어요. 마므레에 살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소를 옮겼죠.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로 옮겨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전과 똑같이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았던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참 특별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속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뒷말은 더 안타깝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여도 나는 가는 곳마다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할 것을 나 혼자 생각한 것도 아니고 아내와 상의를 했다. 이미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럴 수 있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 놓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 특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제부터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무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사람을 차별하면서 말씀하셨나요? 너는 3대째 믿고 있으니까, 너는 5대째 믿음이니까 너는 저 이제 믿는 당대 믿음 저 김집사보다 모르게 너한테 더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차별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입으로는 아이고 집사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속으로 저 당대잖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서 특히 8절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공정하게 판단하고 높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졌고 아브라함에 비해서 인격이 차이가 납니다. 참 누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애굽의 바로 이럴 때는 애굽의 왕의 이름이 바로가 아니고 왕을 의미하는 명칭이 바로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의 추장을 하몰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칭호예요. 우리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역사에 보면 신라의 왕을 의미하는 그 호칭이 마리까니니 뭐니 이런 게 나오죠. 그건 전부 왕을 호칭하던 것이 시대별로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불신자 이방인인 이 아비멜렉 그랄의 왕에게 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언제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니까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지금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오직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민족으로 인정하셨다고 구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랄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 장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에게, 그 당시 바로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41장쯤 되면 요셉이 나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대기근이라는 각 나라에 이 고난이 닥쳤어. 큰 어려움에 빠지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41장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고 야곱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이나 그 근동의 나라들까지도 그 대기근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섭리를 요셉을 통해 나타내시잖아요. 그때 바로의 꿈에 나타나셨는데, 그때가 바로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힌 지 만 2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세계를 정복한 강대국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이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은 왕의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지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심보가 고약해서 자기 꿈의 내용 말도 안 하고 그걸 가르쳐라고 아주 고약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고약한 왕을 그렇게 설정해 놓은 하나님의 뜻은 오묘한 게, 오직 다니엘과 세 친구만 알도록 참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구별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그 장면에 나와요. 어쨌든 본문에 나오는 그랄 왕이나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나타난, 이것은 이방인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경륜을 펼치신다는 것을 구약인데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룻기를 보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이 아비멜렉은 참으로 원래 인정이 많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 사람. 그런데 화가 나잖아요. 9절과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심하게 책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째서 네가 저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을 뻔했다가 아니고 아비멜렉의 그랄의 모든 여자들의 태가 닫혀 있어요. 이미 아비멜렉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더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하나님, 나는 선한 양심대로 행동했습니다.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여기 나오는 그랄 왕 아비멜렉을 비교해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월등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비겁해. 마치 어디에 나오는 리브가와 야곱과 똑같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저 하란에 살 때 그 먼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족이 붙드는데도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따라 내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여자 아브라함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결단했던 그 리브가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세상의 어떤 명문 가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세상으로 보면 몇 억분의 1 될까 말까 하는 집안이 바로 이 집안인데 참 부끄러워서 우리가 고개를 못 들 정도예요. 어머니가 야곱에게 아예 야, 나 속여. 네가 에스라고 해. 이 유약한 야곱은 아이고 어머니 나 들켜요. 목소리도 다르고요. 모습도 다르잖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 불신자의 가정에서의 모습이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환상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니까, 리브가니까, 야곱이니까, 언약의 계승자의 가문이니까 사람을 추종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고 야곱처럼 살고 리브가처럼 살아야 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실패하지 않는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수해서 끝났습니까?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수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데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실수와 실패는 다릅니다. 실수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의 어떤 진행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실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결과는 내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불행한 결과가 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실패예요.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자꾸 봐주는 식으로 단어를 만들면 안 돼요.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실패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 의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의문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길을 제시해 줄 것이에요. 두 가지 의문은 여러분도 가져야 되는 의문입니다. 첫 번째 의문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두 번이나 실패해서 이방인, 여기 나오는 창세기 12장에 애굽의 바로도 이방인이고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도 이방인이에요. 어째서 이방인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실수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그리고 이 그란에 있는 여자들의 태가 어떻게 됐어요? 다쳐버렸으니까 이 실수가 아니지요. 실수가 아닙니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난받는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단정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이 무슨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그리고 네 인생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지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우리 기억하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게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었어요. 또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네 번째 말씀은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니까 18장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만 해도 벌써 5가지가 되잖아요. 이 전부 이것은 현재와 장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구체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를 아브라함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정신을 의지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불이라고 했어요. 방망이가 뭡니까? 모든 돌 같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뼈를 다쳤을 때 대부분 재활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재활치료할 때 여러 가지 기구,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 못 걸으니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통해 그가 다시 근육과 뼈가 단단해지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런 장면을 영화나 현실에서 보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어린애 때나 엄마가 처음 태어날 때 의성이고 의성아 걸어봐 옆에 할아버지도 의성아 걸어봐 옳지 안 걸으면 부끄러워 어이구 잘한다 이 걷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걸을 때에 그 걷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모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는 걸을 수 있어요. 이 중에 못 걷는 분 그냥 다 눈 감게 할 테니까 조용히 손 들어보세요. 다 걷잖아요. 목사님 저는 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걸음걸이를 말씀합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걸을 수 있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나가봐 괜찮아. 물리치료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물리치료, 재활치료 받을 때 선생님들은 굉장히 온유해야 돼요. 당신 안 그러면 죽어! 이러면 그 환자는 재활이 안 됩니다. 용기를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2걸음 걸으셨잖아요. 오늘 힘들면 1걸음만 걸으세요. 이러면서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이 목사야 1걸음만 내디뎌. 아버지 나 죽을 것 같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 죽어. 얘야 나를 믿고 1걸음 내디뎌봐. 이 쉬워요 어려워요? 갓난 아기가 기어서 꼬물꼬물거리는 이 아기가 일어나서 걷는 것만큼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육적인 이야기고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마치 누워있는 아기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만큼 힘듭니다. 왜 저 사람은 아직도 기어다니고 있어?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저 사람 교회 10년 다니고 13대 왜 신앙생활이 저래? 절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이건 갓난아기가 누워있는 아기가 일어나서 걷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목사조차도 당신 왜 그러고 있어? 한 걸음 디뎌봐. 나 못해. 나 못한다고. 나 아무것도 없잖아. 자기의 환경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심령과 인생에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현실에 대한 고통이 들어옵니다. 나 죽을 거야. 바로의 저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아가고 나를 죽일 거야. 창세기 12장.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 나를 죽일 거야. 이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교회 가봐도 소용없네. 뭐 목사님 기도 받아봐도 아무 일도 없네.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 걸음 내 딛기가 이렇게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해야 돼요? 아닙니다. 이해해야 이해. 그럴수록 중보기도를 계속해.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이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은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자기도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아니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조차도 지금 창세기 12장입니까? 무려 20장입니다. 8장이나 지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 소돔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후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하고 20장에 나오는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이 아브라함조차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다투고 분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결국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부패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부패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목사고 집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을 통해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나 이제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20년째인데요. 내년이면 20년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앙하고 관계 있어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연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저 집사 나보다 1년 늦지. 내가 작년 이맘때에 등록했는데 금년에 등록했잖아. 집사님 열심히 해. 무슨 신앙에는 서열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 사모 됐군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 고생이 많겠어. 웃기고 있네. 신앙인의 이 영적 세계에서는 서열이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집안도 없어요. 당대 믿든 3대째든 5대째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직분하고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아버리면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거기는 직분, 신앙 연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직분에 대한 자랑, 집안에 대한 자랑, 물질에 대한 자랑, 건강, 자식 잘 돼 있는 거, 유학한 거 모든 걸 다 내려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깨뜨려버리죠. 우리를 깨뜨리면 내가 과거의 원장이고 내가 과거의 사장이었고 내가 과거에 1억씩 벌고 연봉이 지금은 10억이고 그거 안 깨시면 마음의 천국을 영원히 못 이룹니다.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버리지 못하는 게 많을수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뭐와 연결되는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 보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말씀과 기도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없는 그거는 가짜 신앙이에요. 입으로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다르신 게 뭐예요? 우리는 정죄하잖아. 당신이 일주일 내내 성경단 안 보고 성경책이 먼저가 쌓였네. 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제 한번 넘겨볼 때가 됐을 텐데 부드럽게. 얘야, 오늘 기도 안 하니까 힘들었지? 봐, 그래, 내가 기도해라 그랬잖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하고 완전 차원이 다르지. 그러나 그렇게 하시던 우리처럼 잔소리를 하고 너 좀 기도 좀 안 할래 하든 어떻든 결과는 똑같아요. 부드럽게 옆에서 야, 저 목사님은 왜 저래 말이 거칠어 하든, 아이고 저 목사님 목소리가 부드러워 하든, 내 신앙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겸손하게 온유하게 말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거짓말했어요, 속였어요 그러잖아요. 이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편견이라 부르는, 다른 말로 선입견이라 부르는, 고정관념이라 부르는 이것이 아브라함 속에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도 이러한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었지요. 어디죠? 갈릴리에 나사렛에 무슨 메시아가 온다 그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것을 모르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사람이 있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러한 모든 사역과 그분의 삶을 보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야. 거기에서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이 뭐, 이스라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내에 얼마나 편견을 많이 가십니까? 이제 들어왔으니까, 여자니까, 당대 믿고 있으니까, 부모는 믿지도 않고 있으니까 저런데 결혼시키면 안 돼, 사람 보내면 안 돼. 편견이. 아브라함도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인간은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편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차별의식을 불러오는 거예요. 흑인은 다 나쁜 놈들이야, 백인도 다 나쁜 놈들이야, 동남아에 사는 황인종들은 죽일 놈들이야. 이 뭐예요? 전부 각자가 가지는 편견이 차별의식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자가 뭘 할 수 있어? 이 전부 차별이잖아요. 이 죄입니다. 죄악이에요. 세상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을 막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지구가 1억 년 지나도 그건 법으로 고쳐질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러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의 애굽에서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부족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날에서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 있느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교회 안입니다. 그럼 교회 안과 밖이 곧 그리스도 안과 밖을 의미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편견을 가지더라도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부자만 교회에 데려가게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만 교회에 데려가고, 교회 안과 밖이 한 번 더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과 밖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그랄의 왕은 시편 53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까. 그러니 계층 간의 이 사다리가 없는 사람은 더 위로 올라가기가 불가능하지요? 갈수록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부모도 돈이 없고 나도 돈이 없고 친척들 중에도 돈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 집안은 저 지지리도 못난 가난한 집안하고 달라. 이 전부 계층 간의 위화감이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이 부자든 가난하든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두 번에 걸쳐서 실패한 모든 원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을 이제는 다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는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째서 인격이 남다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무서운 경고를 하시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기다가 또 아비멜렉이 불러서 심하게 책망할 때 당신 그럴 수 있냐? 우리나라에 재앙을 가져왔지 않느냐? 그럴 때 그게 아니고 뭐시기 그게 아니고 얼마나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째서 긍휼을 베푸실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의무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만약 이러면 하나님 갑질하시는 거야? 이럴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교회에 왔을 때 이 말씀들이 부딪힐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우리가 봐도 정말 부끄러워. 아이고 저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건 거예요. 나는 저 목사님 교회 이제는 다니기 싫어.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비멜렉이 꿈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자신의 권력과 물질, 우상 숭배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그랄의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시행착오가 많고 불신앙의 죄를 때때로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조그만 잘못을 했다고 너 이놈의 자식 내가 우유 줄 때까지 기다려라고 했지 왜 자꾸 울고 있어? 너를 호적에서 뺄 거야.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어제 기도도 못했어. 내일이면 주일인데 밤새워서 내가 말씀 한 절도 못 읽었어. 난 내일 은혜를 못 받을 거야. 이거 생각보다 사실 심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신앙인들은 때때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아주 좋다고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뻔뻔스럽게 변명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너무 그런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회개하세요. 회개를 우리는 잘 안 하니까 마귀가 좋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마귀가 못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커서 목사님 그건 어린애 때지 이제 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영육으로 자녀를 잘 돌봐야 됩니다. 양육을 잘해요. 그럴 때 가다가 야! 너 왜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했어? 너 그러면 복을 받겠어?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영적인 말 같지요? 전혀 영적인과 관계없습니다. 전부 이거는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부모라는 것은 자식을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돕는 자예요. 남편과도 마찬가지예요. 얘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너희 자식 기도 안 하면 너 축복받을 생각하지 마! 자기가 복 주나? 그런데 그런 실수를 부모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너 주일날 일찍 안 오니까 너 복 못 받아! 목사가 복 주나?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지.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직장이 그날 따라 근무가 되면 못 오는 거예요. 못 온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까? 이제부터 네 아내의 태는 완전히 닫아버릴 거야. 네 주일날 안 나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잘못된 것을 먹으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아비멜렉에 비해서 아무것도 뛰어난 것이 없는데 단 한 가지, 자신의 능력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은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어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역사와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로마서 9장 21절 23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어떤 흙으로는 저주의 진노의 그릇을 빚을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빚을 수도 있다. 이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으로 어떤 것은 저주를 내릴 수 있고 어떤 것은 긍휼을 내릴 수 있다. 이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9장은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려야 되는 인생이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가지고 저 아비멜렉보다 못한 사람이 구원받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다. 누구조차도, 아브라함조차도, 창세기 12장이 아니고 저 소돔을 향해서 중보기도하는 이제는 장성한 신앙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교훈하시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젖먹이 신앙이 아니야.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었더라도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젖먹이 때하고 똑같은, 아니 그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될 수도 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많았어. 여러 가지가 뛰어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잊지 마시고 아멘. 자신의 판단으로 나는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날마다 되새기고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더 구체적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 음성을 붙들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들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핏대를 향해서 상급과 멸류관을 향해서 묵묵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